말씀의 실제 3월 8일 금요일. 우리의 공급은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급은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 힘, 신성한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후반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황할 수는 있어도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곤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급이 부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문에 대한 열쇠이며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대적과 역경보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사십니다. 이 진리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보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절대 패배, 실패, 약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모든 일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고백. 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위험에 상관없이 나의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힘과 신성한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3월 9일 토요일.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가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목적을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죄인들에게 마치 성도인 것처럼 말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과 일치해서 동일한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성품을 세워가기 위한 재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 때 하나님의 본성을 받지만 여전히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와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당신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말하게 되고 말씀을 말하면 말씀을 행하게 될 것임을 아십니다. 이것이 왕국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여 당신의 영 안에 그분의 성품을 지어가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세우는 재료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충만한 고백을 통해 어떻게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승리하며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3월 10일 주일. 모든 것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당신의 심령, 즉 재창조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영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심령으로 살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위기를 초월하여 살게 됩니다. 당신은 번영을 누리고 당신 안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당신의 심령 안에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당신의 심령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령으로 보고 심령으로 사십시오. 당신이 심령으로 보는 것이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실제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심령으로 본다는 것은 복음과 왕국의 실제를 당신의 영으로 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이사야 12장 3절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것들, 즉 영원한 것들은 모두 당신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부터 사십시오. 고백.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내 혼과 몸에 나타나는 신성한 변화와 영광은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나는 안으로부터 살기 때문에 영광과 의와 번영과 평안 가운데 세워지고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말씀의 실제 3월 11일 월요일. 당신의 신성한 임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 목적은 당신을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금 읽었던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행위를 알리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는 당신의 부르심이자 신성한 임무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함을 나타내도록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 네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행위를 보이도록 세워졌습니다. 내가 보여질 때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자 나타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합니다. 또한 성경이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를 대표하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성한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 성품,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 사건, 일에서 아버지의 뜻과 본성을 나타낼 능력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과 본성을 나타낼 능력과 책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고 내 세상에 그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보이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름다움, 탁월함, 영광, 존귀, 찬란함을 세상에 보이고 부활의 광채에 이르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실 제 3월 12일 화요일.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읽은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실제화할지 고민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이러한 축복에 어떻게 빛을 비출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지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셀리더라면 나는 계속 셀원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셀원이 총 20명인데 왜 매번 4명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노력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영혼들을 회심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네 라고 말하며 당신이 되어야 하는 그 존재가 되십시오.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네 라고 대답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믿고 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말했고 그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위해 역사했다면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이 우리를 위해 완성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당신의 사역, 가정, 재정, 직장,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저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믿고 당신이 믿는 바를 말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존재이며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 영광, 감사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3월 13일 수요일.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왜 저는 항상 화가 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싫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자애롭고 친절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속성을 인식함으로 당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하십시오. 빌레몬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당신 안에 성령의 모든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믿음, 온유함, 절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들이 당신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사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통해 빛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은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의롭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의 재창조된 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운명 지은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백.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의 신성한 속성이 양육되고 나를 통해 나타나 내 세상을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 기쁨, 평안, 온유함, 친절함, 선함, 믿음, 절제의 화신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항상 주님의 갈망을 성취하게 하는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3월 14일 목요일.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심령은 몸과 혼에 치유를 가져다 준다. 당신이 마주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쁨을 발산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에 대한 아름다운 점은 우리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역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당신의 삶에 좌절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접촉할 때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기쁨에는 표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웃음소리,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노랫소리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우울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풀어내십시오. 고백. 나는 항상 찬양이 넘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표현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기쁨은 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며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며 나를 계속해서 강건하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